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나 어색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분노와 쓴뿌리 혹은 거짓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성격 차이나 스트레스 혹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더 거대한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아픔의 배후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의 활동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불화, 내면의 끝없는 갈등을 그저 개인의 문제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원수인 사탄은 속이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 속에 침투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힘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의심의 씨앗을 심어 하와가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 유혹, 진리의 왜곡, 이것이 바로 원수가 사용하는 오랜 전술이며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종종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과도한 분노, 깊어지는 억울함과 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둠과 무거움, 부정적인 기운이 거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논쟁하고 설득해도 원수에게 속아 넘어간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별력은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누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꿰뚫어 보고 원수가 언제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좌절하고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징후는 무엇입니까? 원수는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파괴와 분열, 속임수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극심한 적대감을 보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교묘한 조종, 압도적인 부정적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둠과 음란, 거짓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더 깊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이러한 영적 문제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신호들을 무시하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원수에게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를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속이고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분노와 원망을 품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 당신을 배신한 친구, 등을 돌린 가족이 당신의 진짜 원수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원수에게 속고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싸움은 그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미움, 분열에 굴복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랑하는 사람. 속임수가 그를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악한 세력보다 위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어떤 속임수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고 진리 위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묶임은 끊어지고 견고한 진은 무너지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항상 깨어 경계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순간 원수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군인은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너머를 보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속을 때 굳건히 서고 세상이 거짓에 잠길 때 진리를 말하며 영적 전쟁이 뿌리내려 삶을 파괴하기 전에 그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반응만 하다가 지쳐버릴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고 현실을 비틀어 옳은 것을 그르다고 그른 것을 옳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보다 위대하다고 설득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은 일단 속임수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한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어둠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경고하려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종종 극심한 적대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속임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의 믿음까지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진리 안에 굳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맞서면서 영적으로 연약해질 여유는 없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원수의 목표는 단지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열을 일으키고 어둠을 퍼뜨리며 다른 사람들까지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무익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무기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나 토론, 간청으로도 원수에게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말로 싸우는 대신 기도로 싸우십시오. 좌절감으로 반응하는 대신 지혜로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속임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의 권세를 불러와 원수가 그들의 삶에 세워놓은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싸움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견고한 진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며 물러서기를 거부할 때 원수는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며 서 있는 동안 당신의 가정과 가족, 당신 자신의 영적인 삶을 보호하는 것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있지 않고 가정을 위해 기도로 덮지 않으며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수가 들어올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틈이 생기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찬양하는 음악, 영화, 대화 같은 것들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타협을 부추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꾸지 않는 영적 태만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원수에게는 활짝 열린 문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균열, 약간의 타협, 잠시의 방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속임수의 문을 연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를 보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변화하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믿음 안에 서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진리를 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중보하는 동안 당신 자신이 먼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빛 가운데 서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어둠에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거룩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 미지근한 신앙에 얽매인 채 영적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 순서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후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은 영적 속임수를 분별하고 굳건히 맞설 힘을 얻으며 능력 있게 기도할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그 안에 속임수와 고립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싸움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책임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서 계속 기도하고 믿으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 어떤 어둠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누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행동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며 영적 분별력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힘주시며 원수의 모든 계략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나 어색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분노와 쓴뿌리 혹은 거짓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성격 차이나 스트레스 혹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더 거대한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아픔의 배후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의 활동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불화, 내면의 끝없는 갈등을 그저 개인의 문제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원수인 사탄은 속이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 속에 침투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힘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의심의 씨앗을 심어 하와가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 유혹, 진리의 왜곡, 이것이 바로 원수가 사용하는 오랜 전술이며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종종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과도한 분노, 깊어지는 억울함과 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둠과 무거움, 부정적인 기운이 거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논쟁하고 설득해도 원수에게 속아 넘어간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별력은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누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꿰뚫어 보고 원수가 언제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좌절하고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징후는 무엇입니까? 원수는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파괴와 분열, 속임수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극심한 적대감을 보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교묘한 조종, 압도적인 부정적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둠과 음란, 거짓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더 깊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이러한 영적 문제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신호들을 무시하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원수에게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를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속이고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분노와 원망을 품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 당신을 배신한 친구, 등을 돌린 가족이 당신의 진짜 원수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원수에게 속고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싸움은 그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미움, 분열에 굴복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랑하는 사람. 속임수가 그를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악한 세력보다 위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어떤 속임수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고 진리 위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묶임은 끊어지고 견고한 진은 무너지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항상 깨어 경계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순간 원수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군인은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너머를 보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속을 때 굳건히 서고 세상이 거짓에 잠길 때 진리를 말하며 영적 전쟁이 뿌리내려 삶을 파괴하기 전에 그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반응만 하다가 지쳐버릴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고 현실을 비틀어 옳은 것을 그르다고 그른 것을 옳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보다 위대하다고 설득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은 일단 속임수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한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어둠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경고하려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종종 극심한 적대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속임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의 믿음까지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진리 안에 굳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맞서면서 영적으로 연약해질 여유는 없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원수의 목표는 단지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열을 일으키고 어둠을 퍼뜨리며 다른 사람들까지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무익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무기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나 토론, 간청으로도 원수에게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말로 싸우는 대신 기도로 싸우십시오. 좌절감으로 반응하는 대신 지혜로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속임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의 권세를 불러와 원수가 그들의 삶에 세워놓은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싸움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견고한 진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며 물러서기를 거부할 때 원수는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며 서 있는 동안 당신의 가정과 가족, 당신 자신의 영적인 삶을 보호하는 것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있지 않고 가정을 위해 기도로 덮지 않으며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수가 들어올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틈이 생기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찬양하는 음악, 영화, 대화 같은 것들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타협을 부추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꾸지 않는 영적 태만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원수에게는 활짝 열린 문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균열, 약간의 타협, 잠시의 방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속임수의 문을 연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를 보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변화하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믿음 안에 서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진리를 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중보하는 동안 당신 자신이 먼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빛 가운데 서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어둠에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거룩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 미지근한 신앙에 얽매인 채 영적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 순서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후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은 영적 속임수를 분별하고 굳건히 맞설 힘을 얻으며 능력 있게 기도할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그 안에 속임수와 고립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싸움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책임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서 계속 기도하고 믿으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 어떤 어둠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누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행동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며 영적 분별력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힘주시며 원수의 모든 계략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나 어색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분노와 쓴뿌리 혹은 거짓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성격 차이나 스트레스 혹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더 거대한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아픔의 배후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의 활동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불화, 내면의 끝없는 갈등을 그저 개인의 문제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원수인 사탄은 속이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 속에 침투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힘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의심의 씨앗을 심어 하와가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 유혹, 진리의 왜곡, 이것이 바로 원수가 사용하는 오랜 전술이며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종종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과도한 분노, 깊어지는 억울함과 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둠과 무거움, 부정적인 기운이 거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논쟁하고 설득해도 원수에게 속아 넘어간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별력은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누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꿰뚫어 보고 원수가 언제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좌절하고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징후는 무엇입니까? 원수는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파괴와 분열, 속임수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극심한 적대감을 보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교묘한 조종, 압도적인 부정적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둠과 음란, 거짓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더 깊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이러한 영적 문제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신호들을 무시하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원수에게 활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를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속이고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분노와 원망을 품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 당신을 배신한 친구, 등을 돌린 가족이 당신의 진짜 원수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원수에게 속고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싸움은 그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미움, 분열에 굴복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랑하는 사람. 속임수가 그를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악한 세력보다 위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어떤 속임수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고 진리 위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묶임은 끊어지고 견고한 진은 무너지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항상 깨어 경계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순간 원수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군인은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너머를 보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속을 때 굳건히 서고 세상이 거짓에 잠길 때 진리를 말하며 영적 전쟁이 뿌리내려 삶을 파괴하기 전에 그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반응만 하다가 지쳐버릴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고 현실을 비틀어 옳은 것을 그르다고 그른 것을 옳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보다 위대하다고 설득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은 일단 속임수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한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어둠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경고하려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종종 극심한 적대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속임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의 믿음까지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진리 안에 굳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맞서면서 영적으로 연약해질 여유는 없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원수의 목표는 단지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열을 일으키고 어둠을 퍼뜨리며 다른 사람들까지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무익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무기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나 토론, 간청으로도 원수에게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말로 싸우는 대신 기도로 싸우십시오. 좌절감으로 반응하는 대신 지혜로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속임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의 권세를 불러와 원수가 그들의 삶에 세워놓은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싸움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견고한 진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며 물러서기를 거부할 때 원수는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며 서 있는 동안 당신의 가정과 가족, 당신 자신의 영적인 삶을 보호하는 것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만약 당신이 깨어있지 않고 가정을 위해 기도로 덮지 않으며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수가 들어올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틈이 생기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찬양하는 음악, 영화, 대화 같은 것들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타협을 부추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꾸지 않는 영적 태만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원수에게는 활짝 열린 문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균열, 약간의 타협, 잠시의 방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속임수의 문을 연 사람을 대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를 보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변화하도록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믿음 안에 서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진리를 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중보하는 동안 당신 자신이 먼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빛 가운데 서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어둠에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거룩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 미지근한 신앙에 얽매인 채 영적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 순서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후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당신은 영적 속임수를 분별하고 굳건히 맞설 힘을 얻으며 능력 있게 기도할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그 안에 속임수와 고립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싸움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당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책임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서 계속 기도하고 믿으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 어떤 어둠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누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행동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며 영적 분별력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힘주시며 원수의 모든 계략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나
어색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따뜻하고 다정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분노와 쓴뿌리 혹은 거짓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성격 차이나 스트레스 혹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더 거대한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아픔의 배후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의 활동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불화, 내면의 끝없는 갈등을 그저 개인의 문제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원수인 사탄은 속이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 속에 침투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힘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의심의 씨앗을 심어 하와가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 유혹, 진리의 왜곡, 이것이 바로 원수가 사용하는 오랜 전술이며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종종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과도한 분노, 깊어지는 억울함과 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둠과 무거움, 부정적인 기운이 거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논쟁하고 설득해도 원수에게 속아 넘어간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별력은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누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를 꿰뚫어 보고 원수가 언제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좌절하고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징후는 무엇입니까? 원수는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파괴와 분열, 속임수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